자,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었을 내용이지만요. 신약성경 개론 두 번째 시간인 사도행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요, 핵심이 뭐였습니까? 핵심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거잖아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리고 또 세계복음화에 대한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 세계복음화할 주역인 남은 자에 대해서 또 성경은 말씀한 거죠. 구약 성경,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구약 성경도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사복음서에서 성취된 겁니다. 뭐가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구약 성경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정리되고 요약되고 증거되는 겁니다. 그 복음서의 핵심, 그리스도의 비밀이 핵심적인 부분이 요약되고 정리되어서 증거된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해가 되세요? 사복음서의 분량도 엄청 많진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읽는다고 작정하면 하루만 해도 금방 다 읽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래도 이걸 네 권을 우리가 암송을 하고 암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못하잖아요. 여기 사복음서의 분량을 가지고 또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요약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기적들, 핵심적인 것들은 다 요약해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증거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 성취가 사복음서라면 사복음서 전체 요약이 사도행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속에는 사도들이 증거한 메시지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훈련시키셨던 그 제자들이 한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직접 그 사도들 속에서 역사하신 결과로 나온 메시지란 말이죠.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하신 사역이다. 성령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셔서 그 정확한 복음을 말하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세계복음화가 실제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도들의 행적을 전하는 것인데 정확하게는 성령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메시지가 사도행전 속에 핵심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66권 전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사도행전에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 말은 서신서가 부족하다, 대단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 파생되었다고 하냐면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전도운동하고 현장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가 더 보충되어야 되는구나 하고 메시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서신서란 말이죠. 이 일이 계속 일어날 때 미래에는 요한계시록이 드디어 완성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여기에서 요약되어서 구약 성경이 사복음서로 사복음서가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약됐다면 사도행전에서 나와서 서신서가 되고 사도행전이 성취되면서 결국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66권 속에서 사도행전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냐? 아니에요. 66권 전체가 다 중요하고 소중하죠. 그럼 우리는 왜 사도행전을 계속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운동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할 때 66권 가지고 전부 다 캠프 메시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시간 관계상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66권 전체를 사랑하시고 그 66권 전체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 속에서 길을 답을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은 우리가 거의 지침서로 전도운동을 위한 텍스트북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있게 되기를 바라고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내가 따라간다. 이것을 항상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세대가 훈련받을 때는 사도행전 1장부터 그대로 간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도행전 7장에서 막힌다고. 누군가 한 명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지 않냐. 누군가 우리 중에서 한 명 순교해야 된다. 누가 할래? 뭐 이러다가 막히고. 네, 농담처럼 하는 얘기였습니다만 사도행전에서 전도운동이 확산되는 그 여정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내용 요약 전체적으로 해봅시다. 서론을 보면 사도행전 1장이 서론이거든요. 사도행전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누가, 저자가 나오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저자가 나오고 수신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언제쯤 썼느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1차로 갇혀 있었던 시기, 즉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쯤,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쯤의 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게 AD 61에서 63년 뭐 이 정도 대충 사이가 될 겁니다. 그 시간표쯤에 저자 누가가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앞에서도 먼저 써서 보냈습니다. 누가복음을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 전체를 1장에서 상기를 시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면서 그가 해받으신 후에 또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해서 요약했잖아요. 그가 고난받으시고 해받으시고 살아나셨다.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복음 누림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복음화 하게 될 것이라는 목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주님이 이 목표,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 잡고 제자들이 뭐 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더라. 제자들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호련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천사가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알려주고 제자들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그리고
가나나인 유다? 성경에 어떻게 써있지? 하여튼 11제자 다 함께 모여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해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포럼하고 미션을 실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도 이 부분이라는 걸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도행전 서로는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언약의 핵심과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이 성취되면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락방 운동은 아주 러프하게 요약하면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거거든요. 내가 있는 그곳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되는 과정입니다.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복음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다락방 운동인데 칠판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씁시다. 그냥 처음부터 쓸게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현장 장악하게 되는 과정, 예루살렘 복음화의 과정을 먼저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받고 교회가 형성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죠. 그랬더니 다락방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현장이 변화되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더 넓게 확산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고, 기적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난리가 나서 질문하죠. 베드로가 여기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니까 이때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것을 듣고 유대 제사장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의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것을 싫어해서 성전 수비대 동원해가지고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래도 믿는 사람이 남자 5,000명 나온 거예요. 그 속에서. 다음날 불러내서 공회 앞에 세우고 우리가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한 것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담대하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서 있는데 왜 병든 사람 고쳐주고 살려줬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금지하고, 다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놓아보냅니다. 사도들이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온 교회에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온 교회가 찬송하면서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니시오,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의 왕들 군왕들이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니라. 빌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는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니라. 자, 오늘 그 기독자 본문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4장 23절 31절 간단하게 얘기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더 증거됩니다. 이랬더니 세 번째,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과 갈등, 환난, 갈등을 넘어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왔는데, 시험이라고만 쓸게요, 공간상.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재산을 팔아놓고 헌금을 할 때 그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답니다. 이게 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해도 얼마나 칭찬받겠어요. 그것만 하면 되잖아. 근데 굳이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거짓말했다가 거기서 죽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시험 들 일인데 오히려 복음 더 확산되는 거예요.
전도운동 계속 일어나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낫겠구나 해가지고 그 병든 사람들을 베드로 지나가는 길에 두고 막 이랬다니까. 그런 정도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고 치유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을 가둡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풀어주면서 다시 이 복음 말해라. 또 가서 복음 전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있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나 내버려둬라. 사람이 하는 일이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맡겠느냐.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사도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말하지 말라고 하고 놓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은 자기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핍박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5장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죠. 그 갈등 속에서 갱신을 하거든요.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 히브리파 과부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에 대해서 자기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 때문에 원망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성도들을, 모든 교회를 불러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안 전하고 행정하고 있다 보니까 구제, 봉사, 인사역하고 있다 보니까 실수도 생기고 문제도 생긴다. 갈등도 생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갱신을 제대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중직자 7명을 세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해서 그래서 7명의 중직자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누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7명에게 안수해서 중직자로, 집사로 세웠는데 그때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스데반이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역사에 일어나니까 중직자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너무 풍파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말하는 스데반의 말을 이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고 계속 이제 발리는 거지. 이러니까 이를 갈면서 스데반이 최고의 위협이다.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종교재판으로 걸어버립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세 율법을 모욕했다, 어겼다, 이것을 내가 봤다 하고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스데반에게 종교재판을 거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공회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 얘기했습니다. 시대마다 복음운동이 일어났는데 너희가 그것을 막았다.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 복음을 막고 핍박하고 그러면서 복음 반대되는 것만 했다. 너희도 지금 똑같이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말했더니 온 무리가 이를 갈고 이제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보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을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셨죠. 그러니까 무리가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고 자기들의 이 사건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뒀습니다. 사울이 책임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해서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여기까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복음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날 이후에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 그래서 성도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었다. 이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다. 사울은 그의 죽임당을 마땅히 여겼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큰 핍박이 사울을 비롯한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서 다 그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확산되게 됩니다. 빌립이 그 중에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빌립의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빌립이 하는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듣고 보고 일심으로 빌립을 따르더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사마리아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빌립의 전도 운동이죠. 두 번째, 이렇게 하면서 또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목회하면서 제자들을 굳게 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빌립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가셔서 광야에서 가사로 가는 길에서, 가사에 있는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죠. 갈급한 이 사람이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받고 아프리카 살리는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교회를 해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길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이 나타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에서 핍박자 사울이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회심하는 극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성중에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확립이 되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충격받고 사람들이 다 충격받죠.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옛날 성경에, 요즘 성경에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 굴복시켰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은 확산됩니다. 온 유대 땅으로 확산되는데, 사도행전 9장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 땅 다니면서 루따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라는 사람을 일으켰더니 루따와 사론이, 온 루따 사론 사람들이 보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운동하고 있는 가운데 요빠에서 사람들이 와서 다비다라는 제자가 죽었다 하고 이제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는데 죽었던 다비다 다시 살아나거든요. 이것을 보고 또 수많은 요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빠에서 피장 시몬, 무두장이 가죽 세공업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 머무르면서 말씀을 또 펼칩니다. 유대 땅에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요빠 위에 가이사랴 지방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아니고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군단 중에 있었던 백부장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그 부대의 백부장인 이제 그 고넬료가 갈급하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사모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연결시키는 거죠. 베드로의 집에 사람을 보내라.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받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베드로 처음에 안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러 가서 조금 이제 어색하지만 복음을 전했는데, 약간 주저하듯이 하는 뉘앙스로 복음을 전했는데 고넬료가 복음 받고 고넬료의 집이 다 복음 받는데, 세례 받기 전에 성령 충만이 먼저 임한 거예요. 고넬료가 돌아오는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 이방인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구나. 이것을 두고 근데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었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간증하는 겁니다. 나도 그럴 생각 없었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더라. 어떡하냐.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고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에 대해서 약간 둔감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때 마침 안디옥 교회를 들어 쓰셔서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헬라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바나바가 거기 가서 목회하다가 야, 내가 혼자 다 못하겠다. 너무 중요한 현장이다.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둘이 함께 모여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비로소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안디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온 천하가 크게 흉년들게 될 것을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흉년이 크게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전달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일어난 사건이 뭐였냐면 헤롯 임금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주의 이제 사도, 예수님 세우신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죽였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더니 하필 무교절 날이라서, 명절 날이라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사복음서 얘기할 때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교절 날, 6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 날은 큰 날이라서 이날에는 뭐 처형을 하거나 부정한 것을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지나고 죽여야 되겠다 하고 가둬놨는데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날 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감옥 문을 열고 베드로를 건져내시죠.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헤롯이 막 길길이 날뛰면서 막 이제 발악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또 천사를 보내서 헤롯 임금은 주의 사자가 친히 곧 충이 먹어 죽으니라 급사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해지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2장까지고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입니다. 12장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파트 일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서론을 빼면은 2장부터 12장까지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 베드로 중심으로 다락방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바울 중심으로 복음 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화 운동이 어떻게 확산되느냐, 이 복음이 팀 사역, 미션홈 전문 사역을 지교회를 통해서 땅 끝까지 확산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쭉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되어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서 13장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구브로에서 복음 전해서 무속을 꺾어버리고 서기오 바울을 제자로 삼고,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들어가서 온 성에 복음을 전하고 큰 제자가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이 복음 듣게 되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복음을 받는데 이날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는 그 구절이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사도들은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주께서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직접 자기 손, 사도들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직접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은혜, 사도들의 손으로 말미암아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제자가 되었는데 또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쫓아오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로 옵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방인들이 와서, 헬라 사람들이 와서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이러면서 막 제사 지내려고 하거든요. 바울과 바나바 옷을 찢고 우리가 신이 아니고 우리는 바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전도자다. 겨우 말려가지고 제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으로부터 와가지고 사도들을 바울을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더니
거기서 바울이 살아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이튿날까지 전하고 다시 더베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이렇게 전했더니 여기에서 일어난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나온 거죠. 이렇게 하고 바울은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다 순회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믿음 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많이 겪게 될 것이다 하고 위로하고 확립을 시킨 다음에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래 뭐 했겠어요? 늘 하던 다락방 했겠죠. 이렇게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이제 유대교 출신으로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서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 전했던 곳까지 가가지고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또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서 낙심한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다른 것 강요하지 마라. 복음만 말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베드로가 자기 간증 또 하잖아요. 맞다. 고넬료 때 복음 받았다. 이방인도 복음 받을 수 있는데 우리도 못 지키는 율법을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다 지키게 할 것이냐. 우리는 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동일하게 주의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래서 야고보가 총회장으로서 여기에 결단을 합니다. 베드로는 계속 순회 사역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게 주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이 맞다. 바울의 말이 맞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강요하지 말고 율법 강요하지 말고 다만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을 멀리하도록 이 정도 선에서 전달을 하자. 왜냐하면 이방인들 동네에도 옛날부터 모세의 율법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상과 음행을 조심해라, 이거 하지 마라 라고 전달하는 것은 또 당연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전달하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고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뻐하죠. 유대인의 이방인의 여러 교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 바나바하고 이렇게 기획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 갔던 곳에 가서 다시 방문해서 제자들이 제대로 서 있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해가지고 좋다 했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하고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서 그만두고 우리를 떠났던 자를 다시 데려갈 수 없다 해서 둘이 크게 싸우고 피차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다소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두 팀이 생기게 된 거죠. 옛날에는 이거 싸운 것을 두고 저는 바나바보다 바울이 잘 깨달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뭐 둘 다 맞죠. 꼭 한쪽이 틀리고 한쪽이 맞아야 되냐 그런 법도 없습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느낄 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투거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섰다? 그럼 갈라서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둘이 또 나중에 화해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사이가 친밀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구브로 섬을 바나바에게 완전히 맡깁니다. 바나바는 이 이후의 사역이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쓰임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도 12사도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사역했고 어떻게 순교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승에 따르면 12사도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12사도 중에서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순교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 저마다 맡은 현장으로 들어가서 다 이방 선교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그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헛되다 할 수 있냐? 바나바의 사역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헛되다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록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읽지 않아도 복음운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도들도 이 내용 똑같이 했을 겁니다. 꼭 필요한 한 군데 부분을 요약해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 되는 사역이 바울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아시아에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바울이 거기서 떠나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갔더니 아니다. 자, 어떻게 됐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바울이 그들을 떠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밤에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보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본 이후 바울이 우리가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래서 드로아에서 결단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이래서 빌립보로 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그리고 간수를 감옥에서 살려내고 합니다. 그것만 했냐? 아니에요. 많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성경에 보면 형제들이 제자들이 따로 있었다. 그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17장 중간에 베레아에서 사역하고 17장 후반부에 아덴에서 사역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로 가서 사역하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죠.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만나고 헬라인과 기부인을 세웠다면 18장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회당장 디도 유스도라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말씀운동 펼치는데 그 집이 회당 옆이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복음을 받고 그와 온 집이 또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당장 바뀌었는데 소스데네도 복음을 받고 이 소스데네가 바울을 대신해서 고난당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11절에 9절에서 10절에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게 고린도 사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요때쯤 기록한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자세하게 연도를 알 수는 없지만 여기쯤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쯤, 요때쯤을 보고 야고보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맥락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도 이때쯤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내용이 주로 유대인 신자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가기 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핍박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을 상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의해서 복음이 대대적으로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시대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떤 믿음 가져야 되느냐를 야고보서 얘기하거든요. 서신서 얘기는 나중에 할 거니까. 마태복음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면서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쯤에 이 복음서가 쓰여졌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데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흐름상 아무리 봐도 마태복음이 먼저다. 전도운동 하면서 보니까 흐름 자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보여져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당당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이때쯤 바울이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복음이 종교화되면 안 된다. 율법하고 착각하지 마라. 하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면서 내가 곧 너희를 만나러 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드로아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기록 이후에 여기를 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제일 먼저 썼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다. 갈라디아서의 필체를 보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바울이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나중에 보면 바울 서신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현장 사역하면서 또 유해진 모습이 느껴진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깜짝이야.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자동으로 녹화 중단됐나 보네요. 아무튼 제가 오늘은 사도행전을 끝낼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늦으시면 먼저 나가셔도 돼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오늘 안 끝내면 내일 이 서신서 진행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는 데까지 가볼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한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소망 가지자 하는 것을 기록하거든요. 3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마친 후 에베소에 들러서 여기서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아시아에서 복음운동 다시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기도 제목을 잡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미리 캠프하게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안디옥 가서 보고한 다음에 곧바로 나와서 3차 전도 여행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들어가서 복음운동을 하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19장 두란노 운동. 2년 동안 복음운동하면서 아시아 전체를 살리는 운동이었습니다. 여기서 큰 역사가 일어났죠. 이때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한 2년 동안에 3년 정도 에베소에 사역했습니다. 내가 밤낮 3년이나 너희와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걸 기억해라 하고 사도행전 20장에 설교하거든요. 요 상황에서 시간이 있는 동안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고린도 전서를 보냅니다. 교회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데요 하고 소식이 들려오니까 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걸 못 깨달아 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소식도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핍박이 크게 일어나거든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핍박했지만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이 핍박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여신 섬겨야 되는데 왜 우리가 저 유대인 바울 때문에 여호와 섬기고 예수 섬겨야 되냐. 이거 아르테미스 여신 노한다. 지금 우리 에베소 망하게 생겼다 하면서 선동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 반대 운동이 크게 일어납니다. 안티 바울 운동이 일어나요. 여기에서 바울이 굉장히 많이 좀 힘들어 하거든요. 심적으로. 그 상황에서 소요가 정리되고 바울은 그래 이게 또 시간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그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지금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제자 순회하고 사역하면서 확립시킬 시간표구나 하고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근데 그때쯤 마게도냐로 와서
이제 마게도냐는 요 동네거든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요 동네거든요. 여기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너무너무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소망과 내가 전도자로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내고 또 헌금에 대해서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헬라로 옵니다. 헬라라는 말은 지금 요 동네 고린도 지역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에 가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뭘 하느냐면 로마 복음화를 두고 제자를 핵심 요원을 준비합니다. 이래서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로 보낼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로마 교회에 보낼 메시지를 준비를 하고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쓸게요. 공간을 조금이라도 아껴야지. 그래서 로마 교회의 복음을 정리해주고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달하고 로마 복음화 일꾼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요원 훈련을 하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명절 딱 절기를 맞춰가지고 돌아왔더니 여기에서 체포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가 바울을 이제 잡아가지고 누명 씌워서 종교재판 걸고 이제 과실치사처럼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폭행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시죠.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여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체포당해서 어려움 당했는데 그때도 또 간증하는 겁니다. 그게 21장, 22장.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거기에서도 복음을 얘기하고 21, 22. 그 다음에 공회 앞에서 복음을 간증하고 공회 앞에서 지금 이제 자기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죠.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공회 앞에 섰다가 또 가이사랴로 가서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총독 앞에서 재판받으면서 공간이 없으니까 시간보다도 그래서 여기서 완전 그냥 줄일게요.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총독이 바뀌기 전까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면서 총독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 앞으로 가는 것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을 만나서 왕 앞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게 27장, 28장이죠. 풍랑 만나고 어려움도 당하고 하지만 결국 로마로 도착해서 로마에서 미리 캠프하고 있던 제자들을 만나면서 힘을 얻고 이 캠프팀 중심으로 해서 연결된 이제 복음 들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끝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 셋집이죠. 재판을 기다리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씁니다. 동시에 이때쯤 바울이 아마 불러들여서 같이 로마에서 사역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사역하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바울하고 공동 사역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 마가, 신라 같은 바울하고 같이 움직이는 제자들이 여기서 베드로하고도 같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때쯤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기록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안에서 이제 마가복음의 메시지가 베드로의 메시지와 일치한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지난번 사복음서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의 통역관이 마가였어요. 로마에서 메시지하는 베드로에게
라틴어 통역을 해줬던 사람이 마가이기 때문에 그 마가가 로마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마가복음인 거고요. 정리해서 보내는 거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이때쯤 쓰여진 겁니다. 요 일 끝나고 난 다음에.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아마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구금되어 있었던 2년 기간 동안의 자료들을 모으면서 편집을 해서 그때 써서 보냈을 수도 있고 로마에서 써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정도 시점에서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지도까지 그리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공간이 더 이상 안 나오니까 내일 간략하게 한번 또 해보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사도행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석방되었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풀려난 다음에 로마에서 만난 제자들의 파송을 받고 서바나로 가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길에 배로 그레데 섬을 들러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세우고 이제 아시아와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헬라 지방을 순회합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집중훈련을 하는 거죠. 제자들을 확립시키고 집중훈련을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쯤 기록된 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읽어보면 바울이 요때 아시아에 남겨둔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목회 지침이 디모데 전서고요. 그레데에 남겨둔 디도에게 주는 목회 지침과 함께 이제 니고볼리로 와라. 거기서 집중훈련 하면서 겨울 보낼 거니까 빨리 와라 하고 연락하는 것이 디도서입니다. 내용은 또 서신서 얘기하면서 할게요. 이렇게 하고 로마로 들어가서 사역하다가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게 AD 67년으로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도 순교하고요. 순교 직전에 기록한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핍박자, 큰 핍박이 일어났지만 그 핍박자 네로는 멸망합니다. 그 네로가 자살하면서 네로 그 핍박이 1차 핍박이 마무리되었을 그때쯤 저는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히브리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디모데하고 같이 사역을 하던 바울의 부교역자 출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온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탈리아에서 네로 핍박 때 갇혀 있었다가 풀려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뒤이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데 요때쯤이 유다서가 기록된 때가 아니냐. 이름이 공교롭게도 비슷하지만 유다는 야고보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 저런 고난, 고통의 때가 오지만 거기에 속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복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쓴 짧은 편지가 유다서입니다. 복음 운동은 계속 확산되다가 이단들도 계속 나옵니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때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요한 1, 2, 3서가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도미티아누스가 핍박합니다. 마지막은 아니고 두 번째 핍박이 이제 오는 거죠. 요 도미티아누스의 핍박 때 그 핍박 속에서 유배당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27권이에요, 신약 성경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 19, 20, 21, 22, 23, 24, 25 아닌데? 어디 갔어? 아, 숫자 세는 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다시 한 권, 두 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예. 아, 한 개 빼먹을까 봐. 27권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마무리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은혜 받는 것은 여러분이 잘 하시니까 지금 여기서는 제가 흐름을 쭉 설명하면서 이걸 지도를 그려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일 건데 작은 칠판에서 기억하시는 구현을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지도는 여러분이 검색해서 참고하시면 되고 내일 서신서 얘기할 때 조금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렸다 지우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신약 성경 시대가 마무리됩니다. 도미티아누스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핍박은 일단락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8번의 핍박이 더 남아 있습니다. 핍박은 그 이후에도 200년 넘게 지속됩니다. 215년 정도, 213년 뭐 이렇게 지속되는 거죠. AD 100년쯤에 이제 90에서 100년 이쯤이 도미티아누스의 핍박이거든요. AD 67년의 핍박 이후에 250년 동안 핍박이 지속되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하죠. 그리고 392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합니다. 여기까지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사도행전의 흐름을 간략하게 봤는데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변질과 그 속에서 복음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겠죠. 기회가 되면 교회사 얘기도 여러분과 나중에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제 생각보다 좀 더 늦게 15분 지났지만 그래도 오늘 안에 사도행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자, 다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사도행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서신서 내일 빠르게 끝난다면 목요일 날은 사도행전을 한번 그냥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1시간 만에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도 그려가면서 읽어보죠. 그러면 마지막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다락방의 확산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내일은 원래 이틀 동안에 하려고 했었던 개인 양육과 복음 편지를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준비를 해놨고요. 목요일 날 새생명 새생활, 금요일 날 현장 복음 메시지 할 거고요. 그래서 양육 메시지 어떻게 전달하면 되느냐 이거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서신서 시간이 그래서 주어지면은 서신서 내일 마치고 목요일 날 사도행전 다시 읽어보기 해볼게요. 일주일 동안 하기로 했던 건데 하루 만에 해보죠 뭐. 되면 안 되면 서신서 이틀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주에 다 마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 찬송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성경적 전도운동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만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드러나고 선포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합당케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